성경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우리 오늘도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과의 실제적인 삶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복음을 안다, 그리고 진리를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뜻은 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그 아버지의 생명을 자기 안에, 그리고 그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던 그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삶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면 어떤 말도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셨고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니 내가 말을 하고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철저하게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이여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서 알리는 것이 전도고,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가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성전이요 주님의 교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전하겠다는 강력한 주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언제나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도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계속 반복되어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반복되어지는 진리가 어느 날 나의 눈을, 나의 길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진리의 부족으로 교회의 건의가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온갖 욕설과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분의 희생의 대가, 그 놀라운 가치를 우리는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실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오순절날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그 복음, 실제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힘을 잃고 이론에 멈춘 까닭은 무엇일까? 계속 하나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득 다윗성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다윗성교회는 이장님 목사가 목사도 아닙니다. 교주예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도 자신이 직접 한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런 그 예언도 아니죠. 유언비어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로 대한민국을 온통 혼동 속에 빠뜨립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주장을 내세웠던 선교회가 다윗선교회예요. 그 당시 휴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대한민국의 방송사들이 생중계 방송을 할 정도로 교회가 전국적으로 그 선교회가 방송을 탔습니다. 해외에서도 생중계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망신사를 탔어요. 그런데 물론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방송으로 온 대한민국의 교회의 이단성, 교회의 위험성이 생중계가 됨으로 교회의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을 해버립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는 휴거, 재림주, 말세, 계시록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성령님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은 이단성을 지닌 이단교회나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온 산에 기도원이 세워져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원의 사역들이 그때부터 점점 쇠퇴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들도 이상하게 이론적인 가르침에 더 중심을 주고 거기에 전부를 쏟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나타나심, 그 일하심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그 배움에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세상의 풍요, 세상의 높임에 두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면서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교회의 건의, 복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1990년도 그리고 지금 교회의 모습, 그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 그럼 교회들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다시 성령 충만한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 땅에 떨어진 교회의 건의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 당연합니다. 교회가 성경적인 바른 진짜 복음을 가르친다면 교회의 회복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복도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의 시작은 오늘 본문 속 오순절날의 시작과 함께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 사도의 외침이 진정한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그 죽음과 부활을 나의 개인적 제사함과 부활의 연합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뜻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과 함께 오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인지 저의 말인지 성경의 진리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17절에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겠으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말은 성령님만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19절을 잘 보십시오. 19절은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육으로 오실 때와 달리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나를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왔을 때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영으로 오기 때문에 너희들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만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은 그 날이 되어야만이 너희들이 알게 된다.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제자들의 그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날.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오순절입니다. 제자들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 안에 내주하신 그날이 오면 내가 너희 안에 이제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볼 수 없는 나를 너희들은 이제 곧 보게 되는 그날, 오순절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구속사의 계획, 그분의 마지막 미션의 완성은 오순절 날의 역사로 시작된 이 땅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당신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그리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당신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그들을 모신 주님의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들이 오순절날의 교회처럼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바른 복음을 가르친다면 교회의 회복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땅에 떨어진 교회의 근위도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나타내지 못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적인 바른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은 무한하십니다. 그 주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 앞에 세상은 한 방울의 물과 같고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나는 아직 그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갇혀 제대로 된 주님을 나타내지 못한다. 왜? 제대로 된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더 알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세상이 어떠한 존재인지 오늘 우리 이사야 40장 15절에서부터 1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이 열방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모든 열방의 주인이고 열방의 통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분을 모신 우리를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우리만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조상님이신 아브라함 조상님도 이런 바보 짓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셨더라고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이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왜 우리가 거꾸로 이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여러 민족,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너에게 여러 열방의 왕들, 민족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너와 나의 영원한 언약이다. 그 언약은 너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이렇게 내가 주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만 살다 보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는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영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을 못 잡는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끄냐면 그랄 블레셋 땅으로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회춘을 한 상황이므로 사라가 옛날의 젊은 미모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아내로 그 나라의 왕들이 삼을까 봐. 얼마나 이뻤는지 알겠죠. 회춘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집어는 너무 못 준다고 또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팔아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낳아야 하는 때인데 잘못하면 블레셋 왕의 알을 낳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즉시 블레셋 왕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태문을 닫아버리고 블레셋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저 여자 건드리면 죽는다,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여자는 나의 선지자의 아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블레셋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억울합니다. 당신은 선한 이도 멸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도 그의 아내도 그가 자기 오라버니라고 분명히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래 알았다, 그 여자를 그 남편에게 보내라,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 선지자를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도 살고 너희 집안의 모든 태문도 다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셔서 내가 이제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 말씀은 나는 이제 너를 통하여서 나의 전지전능함을 나타낼 거야,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그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즉각 응답이 와요. 순간 모든 태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그가 엄청난 땅도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하고 수많은 짐승, 가축, 그리고 종들도 붙여줍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은덩어리를 1000개나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블레셋 그 왕의 궁전에서 당당하게 아브라함은 걸어 나옵니다. 열방의 민족, 열방의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1절 2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절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여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일을 당신이 전부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하여서 내 나라 유업을 이어가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나는 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약속을 자기의 시기와 때에 자기가 알아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어떤 의지도 어떤 힘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신 우리들, 교회들 앞에 세상은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열방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신약에도 이 말씀이 또 있어요. 제가 계속 이 진리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학습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내 눈과 귀를 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만물을 그의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만물이 전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만물, 즉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교회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주님의 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복종하게 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나타내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앞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완전하신 구원자를 세상에 나타내시는 일과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블레셋 왕을 무릎 꿇게 했던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겠다는 그 원리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주님의 위대한 교회들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 오순절날의 위대한 그 역사를 우리도 반드시 나타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교회의 건이 가려진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복음의 비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호수아는 별로 그렇게 능력이 모세에 비하면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모세를 통하여서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거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학습하고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너를 붙들어서 세상이 네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현재 주님의 교회는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제대로 나타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시대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땅에 떨어진 교회의 건의, 예수 그리스도의 건의를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날에 그 교회의 역사가 여러분 반드시 바른 성경적인 복음을 가르치게 되면 그 놀라운 역사, 이 현재 주님의 교회에도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이런 교회를 다시 하나님 만들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고 그 놀라운 오순절날에 교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